네, 레위기서 강의 25번째 제목은 초대받은 자라는 제목입니다. 레위기 8장 22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8장 22절부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의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커플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범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아멘. 제사장 위임식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위임식에서 순양 한 마리는 이제 지난 18절에 보면 이제 번제로 드렸어요. 번제로 드렸고,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모세가 잡는다 그랬어요.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이제 아론의 깃볼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이제 피를 이제 바르는 거죠. 그리고 남은 피는 제단 사방에 이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양의 피를 아론의 귀와 손가락과 발가락에 바르는 것일까? 무슨 뜻일까요, 이거? 이것은 일종의 이제 종교 의식이거든요. 정결 예식.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주석 같은 데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귀에 바르는 것은 잘 들으라고 바른다.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은 뭐예요? 잘 행동해라. 움직이고, 짚고,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그렇게 막 그게 틀렸다 막 이렇게 막 정죄할 대상은 아니지만 조금 그렇게까지 의미를 그러니까 그걸 알레고리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그냥 느낌으로 갖다 붙이는 거. 네, 그거보다도 그냥 예수님의 피가 그 아론에게 증거되고 있다. 그 정도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되는데 그 방식이 그냥 머리와 손발에 있다. 그런 의미인 거죠. 결국은 그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로 해석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시고 양 손과 양 발에 대못이 박히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표한다라는 정도로 해석하면 알레고리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잘 들으란 뜻이다. 또는 잘 행동하고 잘 가고 잘 지불하는 뜻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약간 알레고리적인 느낌이 있죠. 중요한 건 이 위임식은 지금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정확한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론이 지금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자격을 뭘로 주고 있어요, 지금? 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제사장 자격이 주어지더라.
그걸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즉 저와 여러분이 아론처럼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피를 발랐더니 제사장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 뭐예요? 교회로 삼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 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자격이 없는데 없는 자들을 희생양을 통해서 그 자격을 주고 있다라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결한 것 같은데 목욕했으면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목욕했으면 이미 깨끗한 것 같은데 부족해. 옷 입었는데 에봇 옷 입었는데 그럼 깨끗한 것 같잖아요. 근데 부족해. 또 기름도 붓잖아요. 기름도 부었어. 그러면 이제 거룩하게 된 것 같아. 근데 부족해. 오늘 본문에는 또 피를 또 발라요. 그러니까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덮어지는 거예요. 계속 덮어지는 거.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자격 없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희생양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뿌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결하냐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계속 정결하지 못하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정결할 수 있다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없으니까 계속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한 거예요. 피가 여러분 한 번 바른다고 될까요? 계속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피 바르는 이 의식이 뭐예요? 지금으로 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평생 한 번만 드리면 끝? 끝이에요? 아니에요. 계속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단번에 구원을 이루지만 우리는 그 피를 매일 마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일 먹고 매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늘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속죄제에서는 이 피를 성막 안에 갖고 들어가서 거기에 기구들에게 발라요. 그런데 오늘 이 위임식에서는 성막에 바르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귀때기, 귀와 손가락에 발가락에 바른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자격 없다. 예. 그 자격을 누가 주느냐?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귀도 예수님의 피로, 나의 손과 발도 다 예수님 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 피를 드러내고 있는 위임식이라는 거예요. 이 위임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떤 큰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도 보면 무슨 그 장로 안수를 한다든가 권사 안수를 한다든가 그러면 무슨 잔치가 되냐면 사람들의 잔치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위임식도 마치 잘못 착각하면 아론이 주인공이 돼서 아론이 막 이렇게 막 높아지는 어떤 그런 행사,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버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위임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실은 제일 많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찢어지시는 거죠. 머리가 다, 귀가 다 찢어지시고 손과 발이 커다란 못에 찔려서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아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희생이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본주의보다는 인본주의에 더 우리가 집중한 나머지 그냥 아론의 예식으로만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오직 십자가가 어디서 드러나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도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쏟으신 그 피는 우리 몸 전체를 제단 아래에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제단 아래에 뿌려져서 우리의 모든 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이제 깃볼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엄지 손가락에 발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군데에 바른다는 건 이제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굳이 막 거기 왜 발랐냐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전체를 다 발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도 그게 발만 씻겨주신 게 아니잖아요. 상징적으로 발을 씻겨주면 내가 너희 전체를 씻어주신 거야 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세 군데 바르는 게 우리 몸 전체를 예수님 피로 부어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 예식에서 유일한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발라지면 비로소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 삼으실 때 아론의 재능 같은 거를 볼까요? 재능 안 봐요. 아론이 말을 잘해서 뽑혔다? 아닙니다. 네.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는 뭐 찾아볼 수가 없지만 모세가 그렇게 말을 또 이렇게 막 떠든떠든한 건 또 아닐 거예요. 네. 그 겸손해서 자기를 조금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한 거지 정말 아론이 말을 잘해가지고 아론이 뽑힌 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복음에 있어서 우리의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에 있어서 하는 일, 그게 재능으로 될까요? 재능으로? 네, 재능으로 안 돼요. 그냥 재능 없는 자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에 보면 이제 버스 정류장이 이제 가까이 있는데 보면 거기 화단이 굉장히 잘 해놨어요. 옛날에 거기가 그 한전이 거기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사 갔는데 한전 앞에 이렇게 좀 화단이 되게 잘 돼 있었어요. 거기 이제 버스 정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버스 기다릴 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화단을 이렇게 보면 개미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네, 개미들이 이렇게 많은데 개미들이 참 열심히 일해요. 막 열심히 일해. 그러니까 먹잇감을 가지고 막 이동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 행렬이 그 개미들의 행렬이 굉장히 장관인 거 아세요? 네, 다 보신 적 있죠? 개미들의 행렬이 굉장히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 4m 거리지만 개미들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큰 거리예요. 그 거리를 정말 열심히 오가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우리 지구의 대표 생물은 인간이 아니고 개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지구에 오면 우리 지구인들과 얘기를 할 때 우리 인간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미들하고 얘기를 한다. 그만큼 개미는 이제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동물들이라는 거죠. 그만큼 개미는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개미들을요,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다 보니까 놀라운 것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건 뭐냐면, 개미들이 다 열심히 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개미들이 이제 3, 3, 5 모여가지고 먹잇감을 이제 들고 이동하는 애들 있고, 또 어떤 애는 혼자서 자기 몸집보다 큰 거를 막 혼자서 낑낑거리고 막 옮기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빈손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애들도 꽤 많더라고요. 야, 제가 얼마나 할 일이 없었으면 그거를 쳐다보고 있었냐면 저 그런 개미들이 상당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 그러면 다 열심히 일할 것 같은데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 몰라서 좀 찾아봤는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모든 개미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배우라는 말로 오해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이 개미에게 배우라는 말은 부지런함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가 가진 지혜. 그럼 개미가 가진 지혜가 뭐예요? 겨울을 대비하더라는 거예요. 개미들은 가을 내내,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대비하는 그 지혜를 배우라고 잠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함을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개미들은 실제로 부지런하다, 안 부지런하다? 안 부지런해요. 몇 마리만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게으름을 지적하는 게 잠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와 비슷한 또 반대되는 말씀도 있죠.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막 게으르게 막 잠자고 막 이런 거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는 거다 또 이렇게 우리가 잘못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역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그 지혜 있는 자들만 편안히 먹고 자고 해도 미래가 보장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지 게으른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개미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요? 잠언의 말씀대로라면 그 개미를 보면서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를 지혜로 보아야 한다는 얘기를 잠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 전문가들도 실제로 개미들은 부지런하지 않다. 꿀벌도 그렇대요. 꿀벌도 우리가 다 부지런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노는 놈들은 논대요.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개미가 100마리 있으면 그 중에 70마리는 논대요. 한 30마리만 열심히 그냥 그 먹이 같은 거 이렇게 갖다가 땅 속에다 이게 막 쌓아놓고 한 30%만 열심히 일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30% 일하는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만 따로 이렇게 건져내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준다면 그러면 이 30%에 들었던 열심히 일하던 개미들만 모았으니까 이 100마리에 따로 모은 얘네들은 다 일하겠죠, 열심히. 근데 그렇게 해봤더니 역시 그 중에서도 30%만 일하고 70%는 또 논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래서요, 이 세상은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작정으로 이루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한 30%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70%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뭐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30%라는 건 그냥 상징적인 숫자예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 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개미들의 구조나 사람의 사회 구조나 아니면 교회의 구조나 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고 멈추자 하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만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만하는 거예요. 저도 언제 그만할지 몰라요. 그만해. 그러면 그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힘이 이끌어 가더라는 거죠. 그게 개미들의 세계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지혜와 총명으로 한들 우리의 열심으로 일하겠다고 덤벼들어봤자 어차피 하나님이 세우시는 30%만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교육전도사님 없어서 갑자기 없어져서 이제 광고를 내고 이제 구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학력, 나이, 성별, 출신, 경력 다 상관없다. 무조건 지원해라. 이게 왜 그럴까요? 저는 인간의 열심으로 뽑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요. 네, 인간의 열심으로 자격 있는 70%를 뽑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30%를 뽑고 싶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다는 건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분을 뽑고 싶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다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능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재능을 이렇게 갈고 닦지 않고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전체적인 시스템은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서로 엎치락 뒤치락 막 살아도 그 집단을 인도하시는 분은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끌어 간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계신 어떤 분이 막 능력이 탁월해 가지고 이끌어 간다고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즉 교회도 인간의 사회도 자기 열심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성령께서
이끌어 갑니다. 즉 예수님의 핏부림 당한 자들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아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핏부림을 당했으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피로만 만들어진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보면 협동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나면 솔직히 개척이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혼자 개척하기는 이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70년대, 80년대는 뭐 간판만 걸면 막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요새는요, 안 들어와요. 워낙 이게 안 돼요. 하여튼간 개척하면 망해. 거의 99%가 망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꾀를 내는 거죠. 어떻게 꾀를 내냐면 우리 같이 하자. 나도 열심히 있고 너도 열심히 있고 쟤도 열심히 있으니까 각자 따로 하면 우리 힘을 못 써.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하자. 그래서 막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막 7, 8명이 교회를 개척해. 같이 한 교회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아까 개미 일 잘하는 개미들만 뽑아서 집단을 만들어주면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막 그냥 불타오르는 분들 한 7, 8명 모아서 교회를 개척하면 잘 될 것 같죠?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하는 놈만 해. 하는 놈만 해. 안 하는 놈은 안 해.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이 하다가 결국은 이게 막 찢어지는 것도 봤어요. 서로 싸우고 갈라서고 나오고.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로 교회를 이루어 가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교회 안에서도 늘 일함과 멈춤이 공존해야 돼요. 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각자 맡은 역할로 교회가 굴러가는 것이지 100명 다 교사하고 100명 다 목사하고 100명 다 이 찬양팀하고 100명 다 설거지하고 이러면 이게 굴러가지 않아요. 잘 될 것 같은데 안 굴러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질서를 우리는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손을 믿고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공격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공격받아요? 자격 없는 저 인간. 왜 네가 대제사장이야? 네가 왜 제사장이야? 왜 자식들에게 그걸 왜 세습해? 자격 없음을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그 자격은 뭘로 주어지냐면 예수님의 피로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론에게 실력 없음을 지적할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피로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어느 교회든 어느 단체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논리로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커진다고 해서 성공한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이제 100명이면 100명의 사역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100명이면 100명의 사역자. 그런데 이런 방향성은 이제 사실은 틀린 거죠. 100명이면 100명의 사역자를 다 만들 수가 없어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역자를 만들다 보면 결국 핏부림을 놓쳐버리게 돼요. 인간의 실력으로 사역자 키우기만 이제 급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실수들을 우리가 다 사실 경험하며 가는 거예요. 경험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핏부림이 없는 유능한 인재를 뽑아봐야 교회를 건설하지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담임 목사는 교인들을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로 만들려고 그래요. 30%를 다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전교인 새벽기도 이런 거 하잖아요. 전교인 새벽기도. 총동원 주일. 이게 뭐예요? 30%를 전 교인을 30%화 만들겠다는 그런 개념이죠. 모든 교인들의 열심을 끌어내겠다. 일꾼 만들기 프로젝트. 제자 만들기 프로젝트. 그러니까 제자를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 키우는 게 목적이죠.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자반으로 사실 성공한 케이스예요. 제자반으로 성공한 케이스. 그러니까 제자반을 잘 양육해서 대형교회를 만들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제자반을 잘 만들어서 대형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제자반으로 교회 성장시킨 거예요. 교회 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반의 목적은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대형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사라지게 되냐면, 이제 물론 오카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대형교회가 되어버리면 거기에 뭐가 사라지냐면 피가 사라져요. 예수님의 피가. 그러니까 제자를 만드는 건 그 피를, 의미를 알고 복음을 알기 위해서 제자반을 한 건데, 그 제자반들이 대형교회가 돼버리니까 피는 없고 뭐예요? 다 기술, 사역의 방식, 어떤 그 능력, 막 이런 것만 이 월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열심이 아닌 반드시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종교로도 철학으로도 인간의 열심으로 만들어진 교회는 늘 진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거짓말이 난무하게 되고 시기와 다툼만 생겨요. 결국 계속 분란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일꾼이 많으면 서로 협력하는 게 아니라요. 일꾼이 많잖아요. 자기와 비슷한 일꾼이 많으면 협력하는 게 아니라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서로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서 한 교회 담임 목사 2명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동업이라는 걸 해봤어요. 동업. 친구와 같이 동업. 맨날 싸워, 씨. 맨날 싸워.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다시는 동업을 안 하고, 누가 하겠다 그러면 저는 말리는 편인데, 그래서 직분을 받는 것은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오직 피로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요, 소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소명. 디모데후서 우리 1장 9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소명으로 부른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래요. 행위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실력이거든요. 실력으로 한 게 아니래요. 소명이. 그래서 여러분, 소명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소명이란, 희한하죠. 소명. 엄청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소명이란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소명의 개념을 성경은 딱 한 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가 아론이죠. 아론이 귀에, 손가락에, 발가락에 피 묻힘을 당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소명 말고 또 사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이 혹시 계실까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명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강물에 빠졌어.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 수영 선수가 있네. 수영을 너무 잘해. 그리고 이 사람이 수영 선수이면서 119 구조대원 출신이야. 그 사람들이, 야, 너 수영 엄청 잘하잖아. 너 구조대원 출신이잖아. 너 빨리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 구해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여기 보니까 나 뺏게 이걸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네. 그럼 내가 들어가서 꺼내와야지. 라고 들어가서 꺼내오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명.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꺼내오는 거. 근데 소명은 뭐냐면, 나는 수영도 못해. 나는 물도 싫어해.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누가 손으로 하면 안 돼. 발로 뻥 차가지고 나를 물에 빠뜨리는 거야. 그리고 구해오래. 그래서 수영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서 나왔어. 이걸 뭐라고요? 소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사명으로 안 쓰세요. 소명으로 쓰세요. 물론 소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그게 사명이 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사명으로 시작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어떤 누구도 다 준비되어 가지고 갔다 와가 아니에요. 저를 왜 보내세요? 저는 물 싫어하는데요. 저는 수영도 못하는데요. 저 사람 구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은데요. 그런 사람을 들어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갔다 와. 그래서요, 이 소명자, 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초대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이 뭐라고요? 초대받은 자. 그러니까 초대를 능력이 있어서 받나요? 하나님이 그냥 초대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들어갈 때 면접 보고 막 이렇게 해서 면접 보고 이 사람 자격 있나 테스트 해가지고 이건 초대가 아니잖아요. 초대는 말 그대로 그냥 자격 없는 자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그러니까 소명은 뭐라고요? 초대받은 자.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초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100명이 있다. 그럼 그 중에서 이건 비유적인 퍼센트지니까 70%는 초대받지 않았다고 보셔도 돼요. 30%만 초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받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소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게 만들어 가세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막 사명감으로 막 불타는데 나중에 막 미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명감으로 불타는데 막, 야, 이거 내가 끌어왔잖아. 그렇잖아. 내가 구했잖아. 하나님이 내가 했지. 뭐 이러는데 소명으로 갔다 온 애들은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아, 나 수영도 못하는 애를 어쩌려고 그러셨어요? 아,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구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 정말 못됐다. 나를 거기다 발로 차가지고. 정말 못됐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명으로 갔다 온 인간들은 내가 그동안 수영을 내가 잘 배우긴 했지. 내가. 안 그랬으면 저 인간 죽었을 거 아니야. 내가 안 구해왔으면. 그러니까 아론은 철저하게 초대받은 자. 자격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움직이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자인 거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아론과 같이 자격 없는 자임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난 척 하지 마세요. 나 성경 좀 많이 한다? 내가 열독했잖아, 성경. 이거 다 모르는 것들, 이거 복음에 대해서 다 모르는 것들, 이것들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사명을 가지고 이것들 해야지. 큰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 가지고 전도하지 마세요. 내가 저기 대형교회에 등록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내가 생각을 다 바꿔놓으리라. 복음으로 내가 다 해보겠노라. 이거 뭐라고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가게 됐어. 가기 싫은데 뭐 외부에 있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내가 대형교회를 예를 들어서 갔어. 갔더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돼.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소명인 거예요. 소명. 그러니까 사명으로는 안 되고 오직 소명으로만. 그래서 자격 없는 아론,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잘난 척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가 소명으로 열심히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기 질투해야 돼요? 응원해 줘야죠. 야, 고생 많다. 야. 너 재수없게 너 걸렸네? 나는 안 걸렸는데 왜 하필 발로 찰 때 거기서 있었어? 나는 운이 좋았는데? 이렇게 보셔야지 막 시기 질투 하신다는 건 복음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핏부림은 소명자를 세우는 위임식. 그 소명자는 누가 세운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요, 실력이 아니라 정말 피의 은혜로 그렇게 좀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늘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소명으로 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실력이 아니라 소명으로. 그런 소명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